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1장에서 5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5장을 읽었는데 5장은 특별히 예레미야의 기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회개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5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광야와 같고 신앙은 날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유익이라는 것은 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유익이 된다, 득이 된다, 좋은 것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을 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넘어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즉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란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고난이 왔는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깨닫는 다음에 반드시 무엇까지 나가야만이 진정한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냐면 행함과 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고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깨닫는 것은 고난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끝내는 것은 뭐냐면은 깨닫는 다음에 내가 행할 때 진정한 고난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에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행함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이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왜 고난이 축복이냐? 제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포로 가기 전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했다면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가서 실제적으로 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하자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은 그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변화하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즉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왔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쟁통에 다 죽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상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고난은 끝이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 끝이 오냐면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이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불편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아픈 것도 그대로 있지만 그래 병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프지, 힘들지 그러면서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이 포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전쟁이 왔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담당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거 내가 담당할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대신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남이 보는 십자가를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십자가를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왜?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걸 담당할게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담당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힘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내가 피하고 도망칠 때는 그렇게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가 모른 채 해버리고 도망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무엇을? 고난을, 현실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무척 힘드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이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끝나냐면은 포로가 끝납니다. 물론 오늘 받아들였다 해서 오늘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고난이 끝나게 되고 포로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냐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하고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악수를 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의지하다.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다. 그 사람에게 바라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악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애굽과 악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잡고 쫓아가고 그들에게 맡기다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아수르하고 이거는 세상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도와줄 것 같으냐? 세상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만 가면 그냥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아버지 떠나서 세상을 갔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 밥을 먹어야 돼요. 인간 이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 그 행동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만이 아들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자꾸 세상의 것을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 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어떤 부분에서는 종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안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고 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